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니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본 시편을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최고의 시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의 구성도 매 소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인데 14번째, 14번째 는이라는 말만 빠지고 눈이라는 말만 빠지고 21절이 다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되신 분이시다, 복의 권원이시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왕이 어떤 왕이 좋은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왕이라고 그는 믿고 섬겼습니다.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려고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떻게 날마다 주를 송축할 수 있는가?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나 하나님을 높이는 말과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야 하겠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세대를 이어가며 찬양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송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제네레이션 이어가면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나에게서 내 자녀의 대로 손자의 대로 계속 이어가면서 여호와를 높이고 송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할 때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기쁘심과 평화와 부요함까지 얻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이 찬송이 살아나고 찬송이 하나님께로 올리워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리워집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놀라운 기쁨과 그 풍성한 부요함과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데 그 모든 은혜는 우리가 올리워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각 절마다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가를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입니다.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왕이라고 우리는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왕의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사람들의 존경도 못 받으면 그 왕이 무슨 그 백성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권세도 능력도 지혜도 위엄도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왕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다.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왕인지 우리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위대합니다.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주의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주님께서 하고자 원하는 거룩한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고 행하시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동이 될 때는 크게 소리치기도 하지만은 마음으로 읊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우리가 어떤 때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땐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읊조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에 주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을 읊조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읊조리게 돼요. 뿐만 아니지요, 우리가 너무 감동이 될 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두려운 권능을 선포하게 돼요. 6절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외치기도 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말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뭘 읊조리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느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의롭습니다. 7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의롭지 못하면, 공의롭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왕은 두려워하기는 하지만은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왕이십니다. 그의 모든 행하시는 일이 의롭습니다. 내게 행하시는 일이 의롭고 인류에 행하시는 일이 의롭고 이 역사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의로운 일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왕이시다. 예. 위대하신 하나님, 그의 행하시는 일이 위대하고 그의 행하시는 일이 의롭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왕입니다.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누가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까? 인생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여정은 너무도 험하고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단순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크도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자기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며 하는 말이야.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행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은혜스러우신 분이시다.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은혜입니다. 지난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많았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깊이 더 갖도록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이 은혜스럽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은혜스럽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스럽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를 높이며 송축해야 합니다. 만물을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하나님께서 선대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연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동물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의족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때를 따라서 피로를 공급해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먹여주신다. 만물도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그랬어요.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만물이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는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만물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한 성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무잎은 흔들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나비는 날갯짓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새들은 지저귀면 노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송축합니다. 예? 주의 업적과 위엄과 영광을 송축했습니다. 11절 12절에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업적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있는 나라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에게 말하며 그리고 만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하시길 바라요.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요 그 왕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에 이르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세대를 거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까지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통치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넘어진 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자기 백성이 비굴해질 때에 하나님은 일으켜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결단코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가 비굴한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어서 존귀한 자들과 같이 앉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높여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사랑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으며 스보이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무도 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다. 때로는 비굴한 자리에서 자존심마저 깨져 그 아픔에 몸부림치는 그를 연약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넘어질 때에 붙잡아 일으키시고 비굴한 자리에 처할 때에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의롭고 이렇게 은혜스럽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은혜롭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의로우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를 높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은 모든 만물에게까지, 모든 인류에게, 모든 나라와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가게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경제를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도 다스리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정을 다스린 줄 아세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감정으로
내 얼굴 모습까지, 내 감정까지, 이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그 은혜에 빠지면 감정까지도 하나님과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느껴지고 통하게 된다.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역사는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강대국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도자,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섭리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나라들의 혼란스러움과 추하고 더러움과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추한 자는 더욱 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백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진리와 불의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오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믿음이 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진리가 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의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고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안정감을 누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제 높이는 자를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두려워하며 그 앞에 사는 걸 말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20절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만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 영혼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가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해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바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만 추구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서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21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제 자기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만물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든 인류가 제너레이션을 이어가면서 영원히 여호와를 높이고 송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대해서, 내 손자 대해서, 정손자 대해서 대대로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오늘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대를 이어서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1절, 2절을 한번 읽고 1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여호와를 송축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를 높이며 영원히 송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대를 이어가면서 여호와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가면서 여호와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